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또 목사님 모시게 된 것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홍훈 목사님이십니다.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 성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중위교구 등 교구장님으로 아주 젊은 시절에 열과성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여의도에서 오랜 동안 심무하시다가 원로 목사님 명을 받아가지고 저 카나다에 가셨어요. 밴쿠버에서 큰 교회를 맡아서 심했는데 한 12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 가운데 제가 어느 해인가 우리 목사님 섬기는 밴쿠버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박이선 목사님 이후에 수목음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총회 상임위원으로서 지금 크게 활동하고 있는 귀한 종이죠. 모처럼 우리 교회 오셨는데 참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셨으니까 은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우리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단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2003년도 12월 2일 날 우리 중동 성전에 우리 중동 3교구 교구장 그리고 상동교구 교구장 제가 두 개 맡으면서 와가지고 2005년도 1월에 갑자기 또 원로 목사님이 본부로 귀환해라 해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이곳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처음 왔을 때는 5층 성전밖에 없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2층 성전 새로 단장해서 오픈하고 여기서 또 부흥회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경문 선배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약 12년 정도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민교회 섬기는 모습은 꼭 우리와 대동소이해요. 근데 정말로 이민교회 성도님들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사업장이 크질 않아요. 우리로 치면은 지하철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담배 가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모크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앞에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이 지하철 티켓도 사기도 하고 또 버스 티켓을 사기도 하고 주로 많이 파는 것이 담배를 팔기도 하고 껌도 팔고. 근데 그 가게 매출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뭐냐? 로또입니다. 로또를 판매를 하는데
가보면은 항상 뭐 젊은 사람도 줄 서 있고 연세 잡수신 분들도 줄 서 가지고 그 로또를 삽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토요일 2번 로또를 추첨을 하는데 한 번 신방을 갔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게 왔는데 내가 드릴 건 없고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더니 로또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목요일이었는데 목사님 이게 토요일 날 저녁에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또 상금이 뭐 요즘 뭐 많이 돼봐야 뭐 한 10억 되고 그러는데 캐나다는 그것이 몇 번 이렇게 우승자가 없다 보니까 상금이 쌓여가지고 그 주에 뽑히는 상금이 얼마냐? 1등 상금이 한국 돈으로 350억이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로또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캐나다는 절대 세금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350억이 되면 그대로 다 350억이 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책 속에다가 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가서 주여 믿습니다. 350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처음에 갔더니 빚이 한국 돈으로 한 6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거 350억만 되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다 일순간에 한 100억은 헌금해 가지고요 빚은 다 탕감을 해버리고 이걸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한번 해볼 테니까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 날이 됐어요. 설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추첨 몇 시에 하는가 빨리 추첨이 되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딱 추첨이 돼가지고 확인을 딱 했는데 보기 좋게 꽝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의 종이 이거 갖고 내가 내 배불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빚도 갚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선교지도 돕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못 붙여주십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금덩어리에 맞아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 토브라는 말의 뜻은 잘 된다, 좋아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질 수 있느냐? 금덩어리 맞는다고 로또 350억짜리 맞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로또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귀하고 복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0억 빚이 있을 때 하나님 로또 한 방 맞으면 교회 빚 다 갚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 빚 다 갚게 하시고 제가 나올 때 이제 빚이 18만 불 정도 있었으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남겨놓고 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 또 목사님이 빚을 다 갚아버리고 지금 그 교회 재산권이 한국으로 따지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가장 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주시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는 순복음 중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바로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본 적이 없다. 너는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아주 좋은 마차,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 방탄 승용차를 주고 거기에 비서를 붙여주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이 나라의 내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로 몇 년을 재위하느냐? 그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살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을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삶을 이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인데 그 복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위에 형이 10명이 있는데 그 형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형들이 다 다른데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그 형제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큰아버지가 부산에서 일본을 다니는 외항선 선장을 40년 마도로스 40년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봤더니 저희 큰 집에 가면은 큰어머니가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큰어머니는 작은 큰어머니고 진짜 큰어머니가 있었어요. 제 위에 그 위에 형제 5을 낳고 큰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큰어머니를 내쫓으시고 제가 태어났더니 작은 큰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형제 3을 낳아놨어요. 그러니까 도합 8인데 큰어머니가 난 5, 작은 큰어머니가 난 3.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은 큰어머니가 그 집의 안주인으로 계시고 큰아버지가 이 일본에 배 타러 나가시면 원래 큰어머니가 낳았던 형제들이 목소리가 커지다가 아버지만 부산에 딱 도착하면 이 형제들이 일순간에 다 집 밖을 나가버립니다. 작은 큰어머니의 아들들이 득세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작은 큰어머니의 자녀들 셋이 득세를 하고 아버지만 가면 큰어머니의 형제 아들 자녀들 5이 이게 집이 맨날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셉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희 큰 집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작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큰어머니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셉은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되죠. 그래서 형들이 17살 먹었을 때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서 애국으로 보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 그 끝에 좀 삶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로 약 2년 동안 살아가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요셉에게만 오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들은 물질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고난 다가올 때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 나에게만 고난 오는 건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심령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은 끝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드릴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병을 심하게 앓고 정말 이 아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기고 나게 되면 아이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고 더욱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기에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만 있었더라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이라는 고난도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도 있었고 10여 년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도 있었고 누명을 쓰는 고난도 있었고 감옥에 떨어지는 고난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욱더 굳세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를 보게 되면은 항상 바람이 칩니다. 바람 때문에 물결이 항상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렁이는 물결만 바라보고 치는 바람만 보면서 왜 바람이 오는가, 왜 물결이 치는가. 그런데 노련한 선원은 그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을 바라보면서 돛을 높게 달고 그 바람의 힘을 힘입어서 일렁이는 바다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닿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에 맞서겠다, 고난을 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면 그의 인생 끝났겠죠. 그러나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고난을 맞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강인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절대 못 이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눈꺼풀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도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스르르 내려오면 무게를 달아봐야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눈을 뜨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설교를 들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와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깊은 잠에 빠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왜 안 조십니까? 왜 안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내가 아무리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본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과 힘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나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한 설교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9절인데 요셉에 대해 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다 떠났으나 떠나지 않은 분이 있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오히려 외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느냐? 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평가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요셉, 너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이 노예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다른 노예와 달라. 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너의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면 그 믿음은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지금 요셉이 감옥에 떨어져 있어요. 자유인의 모습에서 노예로 갔다가 노예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하다. 아니, 죄수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에서 풀려나가지고 관리가 되고 땅을 얻고 돈을 벌고 그러면 형통하다는 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자유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노예로 떨어지게 되고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써서 죄수로 떨어져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이라는 말은 어디 앞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즉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뜻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뭐 하실까요? 저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의 몸짓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으면 속을 수 있겠지만, 못 보시면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가정의 총무가 돼서 조금 삶이 나아질 즈음에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때 나이가 약 28세 즈음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방자하고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몸도 건강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늘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 뒤 봐줄게. 그러니까 너 나랑 부적절한 관계를 갖자. 너 나랑 동침하자. 눈 한 번만 찔끔 감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어찌 보면 요셉의 삶에 좀 든든한 후견인이 생겨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유혹하고 있는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누구냐? 보디발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죄는 누구에게 짓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악을 행하여서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순간 나의 삶에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죄악이다. 이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교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또 만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숨쉬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심지어 강대상에도 옆자리 하나는 비워놓으세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앉으시고 옆자리에 앉으십니다. 목사님, 왜 이 자리는 비워놓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 기도하실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집무실에 나와서 설교하러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다. 강단에 올라가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다. 목사님 강단에 앉으실 때도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성령님 여기 앉으시고 저는 부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배웠던 그 신앙처럼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 눈 뜰 때도 하나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누가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 칭찬하면 그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면서 그래,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 착하지, 남 칭찬하는구나. 그런데 모여 앉아가지고 남 욕하고 있는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이 녀석들아 니들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을 놔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이냐? 따라 말씀할까요? 요셉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은 무엇이냐? 아멘 신앙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충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니까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 10명이 지금 세겜에 양을 치러 갔는데 이들이 농땡이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들고 세겜을 갑니다. 세겜에 가서 봤더니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혹시 야곱의 아들들이 방목하고 있는 거 못 봤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는 소리를 우리가 얼핏 들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가봤더니 형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대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 도단까지 갑니다. 왜? 아버지 앞에 더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형들이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갔다. 도단에 안 갔으면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은수문양에 팔려서 노예로 갔으니까 불만이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행정을 요셉에게 맡기고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요셉이 일을 똑똑맞게 잘했거든요.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만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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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아만인데, 아만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 말에 내가 그 말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교회 봉사부서로서 하나님 일꾼으로 전도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멘 신앙.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멘 할 수는 없어요. 남 욕하면서 아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하고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멘 하는데 좋을 때 아멘 했나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아멘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할 때도 아멘, 죄수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아멘,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아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일순간에 패망하게 됩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일순간에 몰살을 당하게 되고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정수리 끝에부터 발뒤꿈치까지 악창이 돋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극심한 병을 앓게 되고, 그의 부인은 너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그러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아멘이거든요. 지금 극악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멘으로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그 극심한 시련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가 이전에 있던 재산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요셉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 그리고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회는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범사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최고의, 요셉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발 나 이 노예 생활 좀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이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죄수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 좀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셉의 최대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면전신앙을 붙잡고 그리고 철저하게 아멘신앙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저 요셉을 자유인의 모습으로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꿈 꾼 것하고 요셉이
풀려나는 거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하루는 살찐 송아지 7이 올라오는데 뒤에 빼짝 마른 소가 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곡식이 7이 또 자라났는데 뒤에 보니까 또 바짝 마른 곡식들이 올라와서 그 풍요한 곡식을 다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곁에 있던 장관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장관과 둘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서 서로 꿈을 꿨는데 한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복권이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좀 나에게 데려와봐라. 그리고 꿈을 다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나가지고 왕이시여 그 꿈은 여차여차하니 앞에 7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7은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 풍년보다 뒤에 흉년이 더 극심하여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를 관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왕이 요셉에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1절로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의 꿈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인 돼서 가방 하나 들고 집에 찾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된다, 형통한다, 복된다,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의 다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또 다른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요셉의 간증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로 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10수년 당했던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고난을 지나오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다 보면 막 뼈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 하고 있다가 내가 한번 후려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를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후려쳤나요? 그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을 후려쳤나요?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후려쳤나요? 그를 맨몸뚱이로 사슬에 메어가지고 질질 끌고 왔던 미디안 대상들을 붙잡아서 후려쳤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못하느냐?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무엇으로 잊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면 어려운 것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은혜로 빚으셔서 새롭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복이 영적인 복으로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범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 멋지게 승리하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신년 벽두에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결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래도 지나오게 하셨고 2026년을 시작합니다. 바라옵기는 요셉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부천 일대 아름답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흥왕한 교회, 흥왕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벽두에 이렇게 연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복받는 그 첩경 비결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항상 태도가 좋고 스탠스가 좋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 보면 굉장히 스탠스 잡으려고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올라오면요, 올라오자마자 방망이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몇 번씩 휘둘러 봐요. 휘둘러 봅니다. 휘둘러 보죠.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헛스윙을 혹은 파울이 나가버리고 말죠. 스탠스를 잡아요. 골프하는 선수도 보셨죠? 오면 딱 타석에 올라와 가지고 무조건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스탠스를 잡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도를 보고 골을 보고. 제가 강조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2026년도 홈런, 홀인원, 안타가 나오려면요 스탠스 잡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이렇게 섰는지 이렇게 섰는지, 충성은 제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믿음은 제대로 120%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러보고 중심 맞추는 거죠. 제대로 맞으면 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홈런 나오게 됐죠. 서두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일 스탠스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태도와 내 스윙과 내 폼과 습관, 관심, 특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의 신의 삶에 큰 요셉과 같은 그런 성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풍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홍으론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도하여라. 담대하게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연일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을,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해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한 역사가 확실히 보여지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 앞에 부러움이 되고 전설이 되고 기록되는 그런 이름과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홍 목사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렇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뜨거운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15분이 오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자분들은 더 다른 곳에 계십니다. 예.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신유기도 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해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굴곡짐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간증이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모음 중동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다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창대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귀한 성도들 위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꾸어줄지라도 꾸이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026년 신년 벽두를 맞이하여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혼육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가정과 사업과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